오늘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또 사도신경 강해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대명사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급으로 1938년도부터 1944년까지 그러니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옥되었다가 1944년 4월 21일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1939년에 이미 순교를 각오하신 목사님이 잠시 추록을 했을 때 평양의 산정원교회에서 2000여 명의 성도 앞에서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시기 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로다. 이제 받는 고난은 길어야 70년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의 영원 무궁이로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 뿐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내가 나아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게 되고 그 후에 오종모 사모님 역시 교우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구절절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꼭 우리가 암송한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런데 믿는다라는 라틴어가 뭘까?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내 심장을 걸고 구체적으로 저는 5가지를 믿습니다. 이 5가지. 심장을 드리며 맹세하며 믿는 5가지가 뭐겠나. 성령이 역사하면 5가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5가지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역사하면 5가지를 확실히 믿는다. 그 5가지가 뭐겠나?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교회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이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성령의 도움으로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유니버설 처치다 그러죠.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도 함께 다 어울리고 함께 해야 이 성령 역사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인만 모이는 교회, 참된 교회 아닙니다. 흑인만 모이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 대하기가 편안하다. 그건 교회, 공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인종과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초월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사내들인 위에 니고데모도 있었고 어부, 창녀, 세리, 백부장 다 있었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고 수준이 딱 맞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은 다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꺾을 수 있고 나의 장점, 나의 약점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보편적인 인간이 되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뉴저지에서 몽콜레오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8년 동안 담임을 했습니다. 제가 몽콜레오 제일교회를 가보니까 완전히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미국인 백인들이 있고 중남미의 황색인종, 스페니쉬들이 있고 아프리카, 케냐 흑인들도 있고 거기에 또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으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함께 가는 길이 같아요. 방향이 같죠.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신비한 연합, 횡적인 연합. 이 종적인 연합을 한 사람들은 횡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주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 나의 죄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의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믿어라.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으라. 몸의 부활을 믿으라. 구원은 뭘까요? 회복입니다. 구원은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와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몸을 주셨을 때 처음의 몸은 어떻게 됐나요?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몸이었죠. 죽지 않는 몸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몸의 부활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몸 중요합니다. 육체는 소중합니다. 육체 자체를 위해 살 때 육체는 허망합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을 담는 바로 그릇이 은혜임을 깨닫고 영혼을 더 고이 잘 담기 위해서는 육체도 소중히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우리가 보여준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몸으로의 삶,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바르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레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레도는 심장이다 그랬어요.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 이 심장을 걸고 믿는 거.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서로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사해 주심을 또 믿고 몸의 부활을 믿어야 이게 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다섯 번째는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라. 영생을 믿으라.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이 영생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까?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십시오. 부귀영화가 별게 아닙니다. 자, 무엇이 진정으로 큰 것인지를 영원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작은 것인지, 진정으로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것이 뭘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이라는 안경을 써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사랑에 빠지고 돈은 있는데 결국은 어때요? 오리무중으로 우리 스스로는 늪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죽음 이후의 영생, 그 자체를 봐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세상에서 내가 포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은 천국에서 뭐가 될까요? 상이 됩니다. 상. 내가 참았던 것, 희생하고 손해봤던 것, 억울함 당했던 것, 천국에서 전부 다 상이 됩니다.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의 삶과 적당히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우리와
상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직 영혼의 안경을 쓰는 자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안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더 쌓으려고 인생을 의미 없이 탕진하다가 끝이 나고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걱정하며 살고 나중에는 생명력이 펄펄 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마치신 후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5가지를 믿는가? 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